할렐루야,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이른바 꿀티 시간이죠. 오늘은 265일째로서 요나서 2장에서 4장 말씀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부상을 당해서 아직도 왼쪽 팔이 이게 잘 안 움직여집니다. 부상병과 함께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을 얼른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2장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참 사람이 기도하는 장소가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어떤 사람은 삶의 처소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느 곳에서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기 전 기도하고, 일터에서, 물고기 뱃속에서도 요나가 기도를 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완전히 그 물고기 뱃속이니까 무슨 지옥 같겠죠. 스올의 뱃속 같겠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덮쳤나이다. 그 출렁이는 파도에 던져졌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큰 고래인지 뭔지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산 거예요. 근데 그 물고기 뱃속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위산 같은 것이 막 나와서 그 이상할 것 같는데 어떻게 거기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다 섭리 가운데 그를 살리신 거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늘 기도할 때 유대인들은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해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성전을 바라보고.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구덩이에서, 바닷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서 살리신다는 게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곤비하고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 내가 큰 죽음의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셨다는 거죠. 이런 기도를, 이런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를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처음부터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을 건데 우리 인간들은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다가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는 기도를 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서 토하니라.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그 육지에다가 물고기가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면 그 바다에 있다가 도로 뱉어버리면 죽잖아요. 딱 죽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려고 물고기를 육지 가까운 곳까지 오게 해가지고 확 육지를 향해서 뱉어버려 갖고 육지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거 물고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기 마다가스카르도 그렇고 남아공도 그렇고 제가 두 군데 선교하는 나라 다 고래가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고래가 나오는 지역. 그래서 그 고래가 나오는 그쪽 바닷가에 사람들이 몰려 살기도 하고 그게 관광지가 되기도 합니다. 돌고래가 지나가는 그런 데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큰 고래는요, 진짜로. 실제로 최근에도 어떤 사람이 고래 속에 들어 상쳤다가 토해가지고 나온 경우도 있다고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진짜 이게 일어난 상황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죽어 마땅할 요나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으니까 이제 당연히 주여 회개합니다 하고 손들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서 정말 마음에는 자기는 하기 싫었지만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애언을 선포하는 거죠.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이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조나 goes to 니느베. 니느베로 조나가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다시 살려주신 다음에 한번 혼쭐이 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니까 이제 순종했겠죠.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사흘을 걸어서 막 외쳐야 될 만큼 그만큼 큰 성읍.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외친 거예요. 자기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외쳤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포화가던 이 교만하고 악한 이 니느웨가 갑자기 하나님의 종이 와서 하나님이 이 성읍을 40일 후에 망하게 할 것이라 그랬더니 자기들 마음속에 어마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저 하나님의 종이 와서 우리 죽는단다. 그래도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 유다에게 그렇게 많은 선지자가 가서 외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를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서 향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할 줄 알았습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아주 높은 사람부터 낮은 서민까지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왕까지 이제 잿더미에 앉아서 왕복을 벗어 던지고 회개하고 앉아있다. 야, 참. 아니 인류 역사에 이렇게 큰 부흥의 역사가 한 선지자가 가서 가볍게 외쳤는데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아니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켜버려요. 물도 안 마셔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야, 진짜 이 요나서 3장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 요나서 3장에서 우리가 크게 교훈을 얻는 것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실패한 종에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3장 1절에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같으면 요나가 그렇게 굳이 고집을 피우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 뜻대로 안 하려고 그러고 니느웨에 가기 싫으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그래? 너 싫어? 그럼 냅둬. 그리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다른 종을 세워서 보낼 수 있잖아요. 사람이 네 뿐인 줄 아냐?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이 한 사람이라도 참 잘못되어 있는 종을 바로 세워서 쓰시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를 아직도 잃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부족하고 못나고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는 나를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서 다시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면서 심판을 내리기도 하면서 매를 때리기도 하면서 위로하기도 하면서 달래기도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자비를 베푸셔서 아직까지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8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와 함께 여러분 손이 게으르지 않으시면 시편 103편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 다윗의 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질그릇이란 것을 아시고 내가 부서지고 깨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 은혜가 놀라운지. 이 요나서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큰 것이에요. 두 번째 요나서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길을 잃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회개할 은총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요나서 3장을 읽어보면 짐승들, 왕들, 고관들, 서민들 할 것 없이 그 수십만 명 되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니느웨 나라가 온 백성이 짐승까지 다 회개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도 이런 역사를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모세가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찾아볼 수 없었던 거국적인 회개운동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일어난 걸 보고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회개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니느웨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하나님은 지구상의 그 누구라도 멸망해서 지옥에,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시고, 오늘 또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 돌아와 구원 얻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요나서 3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생각에, 이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말해봤자, 요나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애쳐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제대로 회개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설마 회개할까? 너희들이 멸망당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를 안 믿을 것 같고 교회를 안 다닐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곳 마다가스카르 페네리브 베스트에 와가지고 지금 3군데를 매주 집중 공격하고 있는데요. 군부대, 대학생들, 황금어장이잖아요. 그리고 교도소. 교도소가 좀 무시무시한 곳이죠. 다 뭐 사람을 죽이고 왔든지, 강도짓을 하고 왔든지, 도둑질하고 왔든지, 사기꾼들, 도둑놈들이 집합한 곳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는 저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 아닌가? 저 사람들은 법적으로 잡힌 죄인이지만 나는 법적으로 미꾸라지처럼 안 잡혔을 뿐이지. 하나님의 눈앞에서 보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죄인으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다 똑같은, 나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도소 제수들에게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에게 나가면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불쌍해 죽겠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 짓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고, 오늘 오후에 가서 기초 땅 파는 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그 교도소 소장이 공식적으로 사진도 찍고 공식적으로 시작을 이렇게 하자 해서 오늘 오후에 가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합니다. 왕도 회개합니다. 짐승들까지 물도 안 먹고 온 나라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나서 3장에서 크게 얻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은, 받는 교훈의 은혜가 뭐냐면, 불완전한 그 하나님의 그 종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나가 처음부터 열심히 나가서 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요나서 4장을 보면 요나가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분을 내는 걸 보면 말씀을 전할 때도 그들이 회개 안 할 거다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매맞기 싫으니까 그냥 그렇게 전파했을 뿐이에요. 믿음도 없이.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사 그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열매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완전한 종을 통해서 큰 역사를 행하신 거죠.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저 같은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같이 못난 자를 통해서도 큰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선교지도 가고 전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나서 4장에 가보면 요나가 성질 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Jonah's anger at the Lord's compassion.
주님의 그 자비하심 앞에 요나가 분노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오직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데만 있었다면 요나서는 3장으로 끝입니다. 근데 왜 4장이 있느냐? 하나님은 니느웨도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었지만 이 한 종, 한 사람, 요나의 그 신앙 사상이 좀 바꿔지고 요나가 좀 성숙해지는 어린애 같은 신앙이 아니라 좀 성숙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요나를 이제 다스리고 요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깨우치는 거예요. 요나서 4장이에요. 4장 1절에 보면 아주 희한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 주의 종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래야 될 것 같는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썽을 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한 번 그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내가 뺐다고 10개 뿔나지고 교통사고로 죽으려다가 살았을 때 나는 완전히 성자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좀 세월이 지나니까 여전히 제약의 쓴뿌리가 나타나더라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 살았을 때는 얼마나 놀래 자빠지면서 아이고 이제 하나님 잘못해야 되겠다 했을 것 같죠. 근데 신앙이 성숙하기에는 더 많은 한번 죽으려다가 살아났다고 금방 성숙해진 게 아니더란께요. 더 많은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에 많은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수많은 실패를 더 겪으면서 그래서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요나가 4장 1절에 매우 싫어하고 썽을 냈다 그랬어요. Very, very, very angry. 아니 기뻐해야지 왜 앵그리를 해요?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는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나이다. 내가 이럴 줄 알고 하나님 안 한다 그랬잖아요. 도망가 버렸잖아요. 왜?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버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망하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이들 망해야 마땅한데 이런 못된 사람, 이런 나라는 망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아. 얼마나 분이 나고 성질이 났으면 죽여달라는 거예요. 살기 싫다는 거예요. 이런 꼴 못 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멸망을 하는가 어쩌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하나님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은 벌레도 예비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물고기를 대령하실 수도 있고 물고기를 육지에다가 토하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바람도 예비하실 수 있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정말 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네가 없다고 난리를 치고 아끼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애들만 해도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선교의 하나님이다. 긍휼의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요나서에 너무
선교의 하나님이 나타나 있고 구원의 하나님이 요나서에 너무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어도 요나처럼 째째하고 그렇게 애기같이 믿지 말고 마음을 넓혔어요. 다른 사람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거기에는 우리가 제한을 두면 안 돼요. 일본은 안 돼, 북한은 안 돼가 아니에요. 그 누구든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은 이제 미가서를 합니다. 미가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신약에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을 예언하신 아주 또 은혜스러운 선지자의 말씀이 미가서에 나오니까 내일 미가서 공부하실 것이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430장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가 요나처럼 억지로 하나님 일 하지 말고 기쁨으로 주의 사역, 주의 사명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의지하면서 따라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실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우리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어린 날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